그래. 아침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전도사님이 그 진단 키트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걸려도 찔기고 뭐 이제는 뭐 안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걸리시더라도 면역력을 잘 준비하셔서 빨리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뭐 그런 격리도 곧 없어질 거예요. 일상으로 다 돌아가고 감기처럼 그렇게 돼. 문제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고 이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김강아 집사님 못 들었겠지만 우리 그 동기 목사님 두 사람 중에 둘 다 죽은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대화를 듣고 그죠? 편하게 죽었어요. 왜? 그래서 내가 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죽어보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그 어둠 속에 너무 큰 공포였지만은 갑자기 밝은 빛이 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봐야 안 하면 죽어봐야. 우리가 수없이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간 자들이 있고 죽어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 강교에 오는 자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돼 있어? 죄송합니다. 거꾸로 나는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는 매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분, 세 번째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양육해 주시는 분. 이 삼부 효진이 제 가정의 가훈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딱 정했어. 그러면 잘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자신 줄게. 비엔나라는 나라에 이제 죄수에게 일정 기간 청소부로 길거리를 청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상이 창가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죄수에게 다가가더니 때 묻은 까만 손에 입맞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뭔가 대화를 나눈 것 같더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남자는 이 정치범이고 이 청년은 그 추종자일 것이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 청년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도 무슨 정치범이지? 무슨 악한 생각을 하고 그를 추종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그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네, 다 미워하고 다 따돌려도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손이 어렵기에 입김으로 녹여드린 것뿐입니다. 수상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국왕과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기른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의 국왕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훌륭히 기른 대가로 석방을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을 심고 내가 사랑을 심었다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된 자들에게 늘 여러분 참으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아름답게 권면해줄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도 많고 명예도 권세가 있어도 언제 죽을까? 산에서 떨어져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희한 일들을 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처럼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또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데려간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지 마음대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려 한 죄가 아담에게서 아들 가인에게로 대물림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돈만 대물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도 그들에게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 처음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더욱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의 인구가 번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고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온 세상을 홍수로 덮어서 모든 사람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8대 손입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세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자부도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모두 8을 시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건 너무 100년 동안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홍수가 쏟아지고 방주에 들어가자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 생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5달 지나고 물이 줄기 시작했고 7개월이 지나고 정상적인 땅이 됐는데 온 땅에는 시체로 가득해 죽은 자로 가득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이죠. 이 세상도 보면 죽은 자로 가득한 거예요. 죽은 자로 가득. 노아는 홍수 뒤에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홍수가 딱 끝나고 난 직후, 온 땅이 회복되고 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신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했던 신인류는 없애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노아의 정원이고 노아의 밭이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성경에 다른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포도농사를 지었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였어요. 대낮에 벌거벗고 벌렁 누워 자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아들은 함입니다. 함은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형 셈에게 그리고 동생 야벳에게 흉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신인류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에게 불효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효도했다. 아주 작은 것 같은 불효고 아주 작은 것 같은 성김과 효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불효자 함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효자 셈과 야벳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함을 향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9장 1절 제가 기록해놨죠. 파란 글자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한 아들 함을 노아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저주하지 못하고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함을 저주한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함의 자손들의 눈은 붉은 눈이 되었습니다. 함은 보지 못할 아버지의 발가벗은 붉은 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붉은 눈은 아프리카인들입니다. 또 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참 이런 말씀 진짜 죄송하지만 그 흑인들은 입술이 흉측하게 바뀌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술 취하여 있을 때 그 입술로 못된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함은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고 방탕할 때 머리를 이리저리 꼬면서 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까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하고 잘 때 하얀 천으로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말한 대로 된다. 반드시 심판을 했다. 이 성경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벌만큼 함의 후손 가나안의 자손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살펴보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이 자손들이거든요. 다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은 이때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에게서 이탈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가나안의 후손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보니까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모두 죽이든지 완전히 종으로 삼아서 그 문화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도 잘 되지는 않았어요. 가나안은 종의 종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 살게 된 함의 자손은 벌거벗고 사는 족속들입니다. 이집트인, 에티오피아인들은 언제나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이 흑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다. 벌거벗은 아버지 허물을 감싸지 않았다는 이거 하나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종살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구 배에 싣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흑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저주가 그 효력을 바라고 있다는 데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잘 되겠다 못 되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축복적이고 은혜적인 말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말에 저주가 많고 잘 되는 집안은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인사 쓰면 말 끝나면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들 그러면 너무 예쁘시네요. 축복 늘 그럼 아멘 아멘. 그럼 그렇게 하는 하집을 왔어. 뭐 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노아가 경솔한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셈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왜? 이제 축복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6절 27절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셈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 유색인종입니다. 예수님도 셈의 후손입니다. 야벳은 백색인으로 유럽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분명히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벳이 하나님같이 보인 것입니다. 유럽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야벳의 후손이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생기기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가다가 말이죠. 공항에 앉아있는데 구라파 저쪽입니까? 스웨덴 쪽입니까? 저쪽으로 북미가 아니고 가면 사람이 다 기도 1미당 90 정도인데 콧날 하얗고 눈썹이 노란 눈썹이 눈동자가 말이죠. 다 내가 남자가 봐도 야 너무 잘생겨. 근데 그 사람 다 앉아서 책을 이리 다 시끄럽게 떠드는 건 한국 사람이지. 언제 쳐돌아다니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그게 힘이 있어야 쳐돌아다니겠죠. 아무리 쳐돌아다니 죄송해요. 근데 그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선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기독교 국가로서 가장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벳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왜 셈이 하나님이랄까? 그런데 말이죠. 2000년대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독교가 미국을 건너서 한국에 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으로 번져가는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도 셈의 자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독교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도 진짜 동양은 기도 많이 하는 민족들입니다. 저쪽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지만은 이 동양에 보면 말이죠. 온갖 신상들을 생겨놓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셈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유럽 구라파 저쪽에 보면은 이미 기독교의 힘이 사라지게 가고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타락한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얼마나 부흥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셈의 민족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창대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이건 야벳에게 여러분 창대하게 한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예언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 세상 문화와 여러분 그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셈의 장막, 우리의 이런 믿음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자녀가 3명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녀를 더 갖게 하고 싶은 욕망에 아마 대낮에 술 먹고 옷을 벗고 아내에게 들어간 것이다.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벗고 누워 자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것이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흉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역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조상 아담은 두 아들이 있었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아담은 다른 아들을 얻고 싶어서 하와에게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세 아들에게 만족하지 않고 넷째 아들을 낳고 싶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어머니에게 들어갔겠지. 세상에 대낮에 벌거벗고 잘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허물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하나는 허물을 드러내고 덜쳐내고 한 두 사람은 뒷걸음쳐서 옷을 들고 와서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을 보고 있지만은 축복의 사람이 있고 저주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안 했으면 좋지만은 함을 저주했어요.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한 대로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민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수련이 그렇잖아요. 속으로도 감사하고 밖으로도 감사하고 내 영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셈의 자손에게 옷을 덮어준 보상으로 장막, 성전을 허락하시. 그래서 성전에서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입는 옷을 탈릿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사할 때 기도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왜 기도하는 옷을 줬을까요? 기도하라고. 맞습니까? 기도하는 옷을 입고 술집 가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옷, 기도의 특권을 주었다. 기도를 왜 하라죠? 응답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하신 이유는 뭔가 구하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구하라 하고 노래 부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셈 족속에게는 구하라. 그 기도의 옷을 그 장막을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원에는 지치트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면 이 탈렛이라는 기도복 옷에 붙이는 술입니다. 술. 그것을 만진 것입니다. 이런 옷은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옷입니다. 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었기 때문에 독특한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늘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의 옷을 입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셈에게는 더 큰 축복이 주어졌어요. 더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담대하게 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이라는 축복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소유한 기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가정, 하나님을 소유한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효도, 작은 섬김인데 허물을 가려준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 섬김, 효도는 무엇입니까? 잘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첫째, 허물을 덮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좋은 섬김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못 나가겠다. 물어보긴 뒤에 내 인생을 막 다 돌봐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허물 하나 알면 온 동네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가려주는 분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면 복이고 두루다림이 험담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600년 동안 그 시대에 수십억이나 되는 인구 다 죽는데 한 사람 살아남았다면 그보다 얼마나 좋은 장점이 많았겠어. 칭찬할 것이 10,000가지도 넘었을 텐데 하나 숨고 누워있는 그것 허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발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의 장점이 보이는 눈은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압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너무 저 사람 죄인이다. 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선장과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루는 항해사가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항해사를 미워하고 있던 선장이 그날의 항해 일지에다가 항해사가 술에 취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항해사는 선장에게 그 항해 기록을 좀 지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항해사가 해고되기를 바랐던 선장은 술에 취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는데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끝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항해사가 일지를 작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항해사는 일지에다가 오늘은 선장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선장은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잘 마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다른 날엔 늘 술이 취한 것처럼 은근히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선장이 항해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는데 왜 이러려고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술 안 마셨다고 적은 분인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장은 해고를 당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남의 허물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가 단점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겠죠. 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단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체가 단점이니까. 그런데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함처럼 흑인이 되고 종이 되고 물질적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마귀밖에 없습니다. 한번 드러난 아버지 하체를 한 번 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끝인데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지나가면 끝내 한 번 더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효도와 섬김은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므로 아버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림으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같이 부모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 제가 봤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제 사실 첫째는 문제는 문제. 제가 그들을 편안하게 못하니까 왔다가 그냥 가시겠죠. 오는 분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에는 새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인데 비둘기 새끼는 가지에 앉을 때 항상 부모보다 새 가지 아래에 앉는 새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지에 앉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죽기까지 어미 새를 보살핀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항상 머리가 검었어. 연세보다 항상 젊어 보인다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검은 머리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백발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머리가 휘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자식으로서 흰 머리카락을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서 항상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염색을 하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아이고 네 머리가 왜 이러셨노 이 소리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플까봐 효심을 가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눈먼 어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하여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랍비는 어머니가 발을 디딜 때마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움푹 파인 곳에다가 자기 손을 넣어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걷게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려는 효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작은 불효가 큰 저주가 됨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효도라도 큰 축복이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작은 불효와 작은 효를 3,000년, 4,000년
그 지금까지도 여러분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비록 아비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했지만 함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심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했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였고 베드로는 이방 신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때문에 영원히 이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회복되고 하나님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강가에 오셔서 십자가의 강가에 오셔서 다시 한 그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고 축복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이라도 저주한 것 있다면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혹이라도 대면 대학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소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그들의 장점을 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만 보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귀신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는 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저주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